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교회적으로는 사랑했던 만큼이나 아픔이 있었고, 아팠던 만큼이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이고 능력이고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신 날입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오시기 위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처음 성탄에 인류 역사는 두 동강이 났으니 BC와 AD입니다. 처음 성탄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나뉘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어제와 오늘 같지만 처음 성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해 신약성경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마다 특별한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선포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뮤지컬로,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1장 1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선포요, 선언입니다. 창조의 선언, 창조의 선포. 이 선언과 함께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바, 저들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처음 사람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아담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개인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내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죄와 사망적 존재로 태어나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인류의 확장은 단순히 인류의 확장을 넘어 죄의 확장이 됩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 사람의 손길이 비치는 곳은 문화적, 경제적 발전도 있겠지만 그 안에 철저하게 죄로 지배받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죄와 확장과 더불어 죄는 점점 더 악해지니 사람이 똑똑해지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그 삶에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삶이 그저 인간 안에서 인간답게 살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무너졌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은 더 이상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악해짐과 함께 하나님은 모진 계획을 세우시니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일명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섭리하신 가운데 구원을 예비하시니 당대의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구원의 방주로 구원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 말씀 그대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어지니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며 온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었고 방주 밖에는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남자,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고 그 분류에서 좀 더 나은 분류로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갔지만 홍수 심판이 있어진 뒤로는 이런 구분이 다 의미가 없어지니 딱 하나, 방주 안에 있었냐 방주 밖에 있었냐입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었고 방주 밖에는 멸망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분류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분류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자, 창조 이후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제2의 인류의 시작이 있게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결국 세상이 좀 더 나아졌는가? 아니올시다. 노아 홍수 이후 인류의 첫 번째 작품은 바벨탑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바벨탑,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만큼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지워 사람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세상은 죄로 관영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주는 가장 확실한 복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입니다. 어떠십니까? 가끔 우리는 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TV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것들 그냥 둬 싹 쓸어버리지. 하나님이 쓸어버린 적 없을까? 있어요. 언제 노아 홍수. 그런데 싹 쓸어버리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남겨줬다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충돌이 있을 때 우리끼리 모일까?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일만 좀 없었으면, 성향이 맞고 기질도 맞고 좀 착한 사람들끼리 모일까? 아니요. 인간 안에는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온 인류는 언어의 혼잡과 함께 흩어져 살게 됩니다. 언어권,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가문을 중심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리라.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니 그 12아들을 요셉을 시작으로 애굽에 보내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니 70명이 60만, 200만이 되게 했고,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사 저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역사가 있어지니 시내산 아래서 또 하나의 선포가 있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그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절기법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세상이 속한, 세상이 원하는 나라와는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의 나라는 사람이 왕인 나라입니다.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 가운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어떤 구분점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저 가난한 나라들은 코로나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통제해도 막아도 저들에게 쌀 한 톨 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은,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1년이면 몇 번씩, 만 불씩, 몇천 불씩 삶을 살아가도록 백성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자, 세상에 속한 나라 중에 가장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어디까지일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는 나라. 이 나라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구호를 현실화시키는 나라라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세상에 기본권 보장, 기본소득 보장, 의료 혜택 이런 것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저요, 이제 누가 와도 핫도그 정도,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줄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노인연금까지 나온다. 어느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도 세상에 속한 나라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호련히 나이 많아 늙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제사장 나라는 그 다음을 섭리하십니다. 영원을 섭리하십니다. 영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니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품고 사니 죽음까지도 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원리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제사장 나라는 신약에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혈통적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라면,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공동체, 영적으로 만인 제사장, 공동체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언약이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 처음 성탄에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엄청난 선포가 있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창조의 선언이요 창조의 선포라며, 창세기 19장 6,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선포라면,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아들을까? 새 창조의 선포요 새 나라의 선언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 성탄이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선포되어지니 그 예수님이 계보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역사 안에, 계보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 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처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듯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언제 오시지 메시아? 로마의 속국으로 온갖 서름을 당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가난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처음 성탄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삶의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여 오소서, 이 나라를 흥왕케 하소서. 과거에 다윗이 번성했던 것처럼 메시아여 왕으로 오사 이 나라를 흥왕케 하소서 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는 민족이 아니라 당한 것을 갚아주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메시아여 오소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였고 성경적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인간의 역사 곧 세속사와 하나님의 역사 곧 구속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속사,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쟁사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인간의 죄성은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철저한 이기 가운데 민족이 민족을 죽였고 가문이 가문을 죽였고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 역사 안에서 소멸된 많은 나라, 많은 가문,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5,000년 역사 가운데 일본이 이 땅을 그렇게 욕심을 내도, 중국이, 러시아가 욕심을 내도 하여튼 살아남았습니다. 대단한 은혜죠.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생명 구원의 구속사를 담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전쟁사, 죽고 죽이는 역사라면 구속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역사가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구속사가 담겨 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속사의 도도한 흐름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 종종 들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도 외워도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보여지는 성경만 읽은 사람은 성경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담겨 있으니 구속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원리,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해도,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눈을 열어야,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것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아는 것일까요? 믿음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대구에 집회를 갔다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기에는 어리버리하게 생겼는데 세상에, 지금부터 놀랄 준비를 해보십시오. 신약성경 27권을 시편과 함께 다 암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암송해? 다 암송합니다. 뭐야?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갔다가 한 원로 목사님이 시편을 그리고 사복음서를 다 암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더 놀라서 더 놀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만나보진 못했지만, 목사님, 이 미국에 가까이 있는 곳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렇게 목록가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까지를 다 외운대. 기가 막혔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 다 외우고 안 믿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처럼 다 외우고 안 믿는 게 나아, 우리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나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부정하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것과 더불어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초림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온 인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만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두 번에 걸쳐서 오시니, 먼저는 초림 예수로,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사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는 죄에서 자유한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회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재림 예수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예수를 거부하기에 저들은 모세 오경을 외우지만 수건을 덮고 성경을 읽는 실수를 안타까움 속에 범했고 있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가 오셨고 다시 올 예수를 기다린다, 이것이 성탄의 감격인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계보 안에 오셨다는 것, 족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들은 실존 인물이요 실제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입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모든 사건 사고는 설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 설화의 특징은 구체적, 시간, 공간에 대한 정보 없이 옛날에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 이런 식입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보 안에 오셨다, 실존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안에서도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니 말입니다. 자, 처음 성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 새나라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 하나님이 오실 때 이제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드린 대로 형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선민이요 택한 민족이고, 유대인 이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 민족이지만,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벌써 3년 됐네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 초청 복음 컨퍼런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 사역자들 약 80명이 초대되었고, 그 교회에서 리더들이 초대된 가운데 400명이, 약 400여 명이 3박 4일 동안 그곳에서 LA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과 제가 주강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부흥회 같이 말씀을 전하고, 낮에는 세미나를 하고,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 제가 요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어쩌면 저들이 싫어할 수 있다 싶어서 교재에는 뺐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선민 사상에 온갖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혈통적으로는 당신들이 택한 민족이요 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고, 당신은 유대인이라 하여도 이방인입니다. 강의를 하는 중에 저들의 얼굴이 푸르락 얼마나 열이 났는지 강의 듣다가 몇 사람은 나가버리고, 저는 강의를 약간 하나님이 멍청하게 해서 화장실 가는갑다 하고 다 했습니다. 끝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 리더들이 모여서 이 컨퍼런스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만 접어야 하느냐. 강의 잘 끝나고 한쪽 방에 쉬고 있다 그 소리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해달란 것만 할걸, 무슨 오지랖으로 내가 깨달은 진리라고 이렇게 외쳤는지, 그래서 이 모임에 이렇게 내가 피해를 줬는지, 어떻게 수습이 되어 컨퍼런스는 계속 할 수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스라엘 목사님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와주십시오. 감사하게 코로나로 안 갔습니다. 자, 그 강의 마치고 다행인 것은 몇 분은, 그 강의를 믿음으로 받았던 분들은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돌 맞을 각오하셨죠? 쫓겨날 각오하셨죠? 어떠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나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절대 원리는 우선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알기에 왕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을 보이는 것만 보면 왕 중의 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회개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절대 원리는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땅의 7, 80, 90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근본은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근본적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희망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코로나 없으면 안 어려울까? 어떠세요? 전쟁보다 낫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2부 예배 오기 전에 잠깐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하기도 하지만 그만 지난밤에 토네이도가 한 20개가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그 토네이도가 켄터키 주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초토화시켰어요. 전쟁도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 인근의 주까지. 건물도 나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100여 명 이상 죽어가고. 돈으로, 국방력으로, 과학으로 감당할 수 없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산물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외쳐질 때 처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외쳤던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처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가 부자이든 종교인이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인간 안에 없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해답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또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있는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은혜죠.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은혜를 입었구나 생각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없어요. 왜 나예요? 이렇게. 왜? 우리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님의 계보 안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옛날 족보가 있어서 이걸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일본 족보 없습니다. 은근히 그 쌍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일본은요, 지금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주민등록증이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일본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래요, 거의. 자, 그분들 나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족보, 계보 이런 걸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올랐다. 자신이 없는데 자세히 보니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계보 안에 멀쩡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 없어도 될 것 같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간음한 사람, 기생, 이방 여인, 시아버지와 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나도. 그래서 계보 안에서 계보를 잇는 사람은 누구야?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떤 은혜? 부자가 되는 게 은혜.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집 잘 자고 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처음 메시아로 오실 때도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크게 입은 은혜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성탄이 주는 진리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데, 그 성탄이 요구하는 삶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놀랍게도 노아 홍수가 주는 거대한 복음 메시지가 뭐였다?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만큼 이 12월에 내 안에 있는 용서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면서 막힌 담을 좀 얼었으면 좋겠고, 스스로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돼요. 과거의 묵은 감정, 피해의식, 잘잘못 다 덮어버리고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의 가장 기본 정신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가정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원리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종종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주세요 갈망합니다. 이동성전에 있을 때 성탄 앞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아왔고, 목회를 33년 목회하는 중에 제 마음에는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걸 의도적으로 지우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애들 앞에서도 아빠는 미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그건 내가 아는 나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저의 밑바닥을 어느 날 성탄을 앞두고 이동성전에서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한 연수를 돌아보면서 철이 없을 때는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나는 힘들게 하는 성도가 많을까? 근데 철들고 목회의 연수를 채우다 보니
아니야.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이 초보 목사가, 철없는 목사가 성숙되지 못해 성도들을 힘들게 했구나 돌아볼 때가 참 많죠. 그런 말 있잖아요. 초보 엄마는 엄마가 애 힘들게 한다고, 애가 엄마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그 아이도 초보 엄마 만나서 고생이 많아. 애가 똥 싸고 울고 오줌 싸는 게 직업이지. 그 애가 누워있다가 때가 됐다고 일어나서 설거지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애가 울면 운다고 징징거리고 너는 왜 잠 안 자냐고 징징거리면 어떡하죠? 그 감당 다 지키면서 아이는 아이대로 크고 엄마는 엄마대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목회하는 중에 교회적으로 또는 목사 개인적으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한 사람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버거웠고 많이 울었죠. 정말 상처도 많이 저한테 줬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는 게 죄성이야. 그냥 그게 너요. 아, 나를 말하는구나. 이래야 은혜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게 죄성이야. 자, 지우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에게 감동을 줘요. 재명아, 네 마음에 담겨있는 그 집사를 찾아가라. 가서 사랑을 줘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전화가 됐건 만남이 됐건 용서가 됐건 감동을 아이 피곤한데 아이 다음에 이러면 금방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성탄을 앞두고 몇 년 만에 지방으로 이사 가신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그는 그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니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셨네. 집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예배 드렸고 그저 무엇인가 묻어둔 채 식사 대접받고 왔습니다. 한 2년 있다가 하나님이 또 감동을 줍니다. 다시 가라.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가서 집사님 나 왔어요. 목사님 또 오셨네. 잘 오셨어 목사님. 식사 대접 받았고 예배도 드렸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난 후에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저를 움직이셨습니다. 재명아 가라. 이제는 진짜 사랑을 용서를 가지고 가라. 세 번째 준비하는데 저의 부족이 보여지고 제가 잘못한 게 보여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가 바로 그때 메모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집사님 나 잘못했어. 내가 집사님 미워했어. 집사님, 나로 인해서 집사님이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않았어. 나 좀 용서해줘. 집사님이 다가와서 저를 안았고 함께 울었습니다. 막힌 담을 하나님이 싹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신다 소리를 듣고 웬일인지 그 집사님은 헌금을 준비했는데 노란 봉투 하나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오늘 기다렸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주셨는데,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땅 문서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서 교회 건축하는 데 쓰세요. 그것을 막힌 담을 다 흘린 가운데 그걸 가지고 와서 매매했더니 약 3억 가까이가 되었어요. 이 성전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썼죠. 그때 세 번째 안 갔더라면 그 봉투는 없었을 거예요. 자, 제가 봉투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아니잖아. 성탄이 그냥 성탄이 아니라 흔적을 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흘러보내는, 나 자신도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고백하며 최고의 사랑을 주어야 할 우리 자신들로 또 한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